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초막절이라는 유대인들의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40년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때로는 지켜주시고 때로는 먹여주시고 또 그 알 수 없는 그 길을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만드신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기념하게 하심으로 과거 광야길 40년을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내일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마침내 영광의 약속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절기를 통해서 늘 확인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기뻐하면서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잔치의 주인공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움직이고 오세요. 정작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서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잔치의 주인공이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이 오히려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잔치의 주인공이시며 이스라엘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왜 이런 위협을 느끼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퍼져 있는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견과 왜곡된 시각이 잔치의 주인공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편견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왜 편견이 존재하는가? 첫 번째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중시하는 그런 위선이라고 얘기하죠. 위선적인 사회에는 편견이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옥이 흙에 묻혀 있으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흙이라 하더라. 옥이 흙에 묻혀 있어요. 흙이 묻어 있어요. 사람은 옥을 옥으로 보지 아니하고 옥을 흙으로 본다는 얘기죠. 이게 편견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는 본질이 보이지 않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진리를 볼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입견이나 편견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나 자신의 왜곡된 가치 기준에 의한 것이지 그것이 진리다, 이것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인간은 슬프게도 그 왜곡된 가치 기준에 의해서 수없이 배척을 일삼으면서 그것이 옳은 줄 안다는 거예요. 이런 편견들이 의외로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만연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도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편견은요, 선입견이에요. 맹목적인 배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타나기로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법은 없으니 가서 사람 많은 명절에 가서 한번 드러내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그 형제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요한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죠. 또 사람들이 이는 좋은 사람이다, 이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그저 예수님이 자기 자신들과 함께 뒹굴었던 피붙이 자신들의 세계 속에 같이 머물렀었던 그런 평범한 사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태가 그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소영웅주의 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왜 묻혀 있어요? 사람들 앞에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맹목적인 배척, 조롱하는 듯한 말투들, 결국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것도 그냥 순전히 맹목적으로 내가 그냥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나쁘면 나쁜 거고. 그래서 어떤 영성가는요, 우리가 빠지는 거짓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남들 평가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규정 지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한 함부로 내가 아는 그 지식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것 또한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편견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되게 기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되신 표적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경험한 전부를 가지고 내가 경험한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편견 가지고 판단하는 일은 없는지 우리를 늘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욕심이죠.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욕망에서 오는 정치적인 배척도 있어요. 왕이 장이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1장을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들의 어둠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악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신들의 악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 모래 위에 서은 성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혹시 무너질까 봐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헤롯 당원이나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진리의 교훈 앞에서 부패와 불의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기득권 유지, 내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한은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6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육은 무익하다. 무익한 것, 썩어질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영원한 것, 생명을 배척하는 어리석음을 하나님 우리가 갖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 번째 배척은 교만입니다. 민족주의적인 어떤 가치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의 왜곡된 가치 기준으로 인해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구속사가 확장되는 것을 막고 싶은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만이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이 교만한 선민의식이 예수님이 이방인들도 상대하잖아요. 장로의 유전도 뛰어넘으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그 신학적인 견해를 반박하는 것을 무식으로 단정했다는 것은 그들이 진리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왜냐하면 자신들이 율법학자니까, 성경의 박사라는 거예요. 성경 박사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자신들이 율법에 정통하고 성경에 대해 제일 잘한다고 하는데 정작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있는데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배척을 극복할 것인가? 사람들의 이야기에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시는 거죠. 주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람들이 때로는 나를 칭송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나를 무시할 수도 있죠.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삶의 어떤 배경을 보면서 그 배경에 가둬서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은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다. 오늘 사람들이 내가 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휘둘리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급한 마음이 늘 초조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배척을 이겨낼 수 있다 약속하시고, 두 번째는 진리 가운데 굳게 서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한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진리라는 거죠. 사람들의 이 평가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내가 굳건히 서는 거예요.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말한 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그날을 확인하는 시간을 좀 더딜지 몰라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한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릴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공의로 판단하라 말씀하시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모든 왜곡과 배척을 극복하는 핵심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떤 편견에 왜곡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 물속에 젓가락을 집어넣으면 젓가락이 휘어져 보이잖아요. 굴절이라 그러잖아요. 젓가락이 휘어져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눈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우리의 눈이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공이라는 것은 젓가락은 곧게 뻗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우리는 끊임없는 굴절된 왜곡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데 거기까지 가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공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이죠. 이러저러한 왜곡과 편견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또한 왜곡과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고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이겨내고 진정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우리가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죠.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편견과 왜곡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왜곡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또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가 나를 편견으로 대할 때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오직 주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며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